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어디에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력했다는 의미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현재는 터키에 속하지만 그 지역은 여러 나라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점령하고 그리스가 오랫동안 점령하던 지역이었고, 또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또 아주 1000년 이상 오랜 또 지역을 섬겼던,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 왕국에서 나온 왕국이 그리스에서 이제 독립하고자 그리스인들 중에서 이제 그 왕국을 수도로 삼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가몬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웠던 지역이 이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어져서 지금도 베르가마, 이것은 페르가몬에서 온 이름인데요, 버가모. 그때 어마어마한, 그리스가 다스렸던 것은 어마어마한 제우스 신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제국이 활황할 때 나라를 통째로 로마에 바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그리스 신전, 그리스 나라는, 그때 헬라 국가는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그렇듯이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큰 도시는 산 위에 한 도시를 형성합니다. 산꼭대기 도시. 그것은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죠. 이제 아크로폴리스는, 폴리스가 도시니까 아크로는 산꼭대기 위에 도시를 만듭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는 그리스, 헬라가 점령했던 많은 곳에 세웠던 그런 도시인데, 이것이 터키에는 이 버가모에 세워져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그 왕이 거하는 궁전, 그리고 큰 시장터, 또 그때 도서관, 또 그들이 원형 경기장 등을 세워서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버가모의 이 아크로폴리스는 지금도 이 터키의 아주 유명한 그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터키의 유산은 아닙니다. 그리스의 유산입니다. 제우스 신전, 우상 신전이 크게 있었고, 또 그리스의 각종 우상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신전터를 다 세워놨습니다. 그 로마 왕국 시대는 로마의 왕국을 통째로 바쳤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또 크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이 헬라, 그리스의 각종 우상 신전이 있었고, 또 이 바울 사도, 또 초대교회가 형성됐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까지 있었습니다. 온통 도시가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꽉 굳게 잡아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하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너희는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다. 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탄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으로 묘사한 그곳은 각종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져 있었기에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바로 교회 옆에 있는 우상 신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중요한 일꾼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목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을 죽이질 않습니다.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 우리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중에 우리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한다고 잡아다가 죽여요, 핍박해요, 또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을 고문을 하고 위협합니다. 얼마나 믿음을 지키겠어요? 얼마나 신앙을 지킬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저를 비롯해서 주의 종이라고 부름을 받아서 결심해서 신학교에 간 목사 전도사들은 얼마나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안수로 장로가 된 장로님들은 얼마나 신앙을 지키겠어요? 교인들은 얼마나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어떻게 그들은 이럴 수 있었지? 그들에게 뭔가 나와 다른 게 있었을까? 나는 헛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였지만 주님은 책망받을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버가모 교회,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였지만 또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지만 또한 책망받을 게 있다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런 핍박 가운데도 예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런 핍박과 순교자가 교회 안에 나오는데도 그들 앞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했던 그들이었는데 그 가운데도 주님이 책망할 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 혹시 주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면 뭘 책망하실까? 나는 뭐가 책망받을 만한 자인가?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책망하실까를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문제 많고 죄 많고 또 그러므로 허물이 많고 죄와 짝하며 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주님 보실 때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많을까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면서도 그러나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그럼 나에게는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 여러분에게 주님이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어가 아니라 수만 가지를 책망하실 것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면 뭘 책망하실까? 그럼 버가모 교회에 책망을 하신 것, 책망받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첫째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발람 선지자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모압 평지에 살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발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선지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발람은 어떤 선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 이후에 승승장구하고 이제 광야를 통과하고 거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은 요단강 저 건너편 동편에 있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그때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선지자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보화를 제시하면서 승승장구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해달라고 모압 왕 발락이 수많은 물질을 주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선지자 발람은 그럼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이 발락의 요청을 듣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하면서 계속해서 끕니다. 그리고 타협을 합니다. 결국에는 모압 왕 발락이 내놓은 돈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을 저주의 자리로, 우상 숭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죄 짓는 자리로 이끄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발람의 교훈은 황금주의, 물질주의, 만몬주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끊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짓는 자리로 이끌게 만든 그런 나쁜, 성경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로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많은 물질을 제공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허락하시지 않으시자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듯 했지만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합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타락시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도록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타락됩니까?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게 해서 그 모압의 신전에 제사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해라. 이렇게 해서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면 그들은 그 여성에 빠져들어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또 음행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무서운 징계를 하시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모압 왕 발락이 제공한 것에 미혹되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듭니까? 신앙생활 멀쩡히 잘하다가 물질 문제만 나오면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 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버가모 교회도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처럼 거짓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놓친 거예요.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날도 살아가는, 즉 버가모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여전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속주의, 이 물질의 유혹에 대한 황금 만능주의, 신앙생활도 멀쩡히 잘하다가 물질 문제만 나오면 곧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나는 물질에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물질 문제만 나오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이겨내게 해달라고, 신앙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 발람의 교훈처럼 물질주의에 넘어져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발람 거짓 선지자가 보여준 그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예수님 믿는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물질 문제만 나오면 시험에 빠져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죄짓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이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미혹이었듯이 오늘도 우리는 그런 미혹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내게도라고 말씀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준 악한 모습처럼 또한 니골라당의 추종자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니골라당을 영지주의자라고 소개합니다. 영지주의는 이 초대교회 때 아주 많은 이단 사상에 영향을 줬습니다. 영혼과 육신은 완전히 구분돼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 육신은 완전히 영혼과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그 순간 끝난 것이고, 육신적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육신적으로는 죄짓고 살아도, 육신적으로는 세상과 타협해도, 쾌락주의에 빠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영지주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와 아주 비슷한 입장입니다. 구원파도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순간 영혼은 천국 가게 되었으니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상관없다. 그래서 구원파는 많은 육체적 쾌락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쾌락주의입니다. 버가모 교회 전체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즉 물질 만능주의의 시험에 빠져들어가고 니골라당이 그랬던 것처럼 쾌락주의, 육체적 쾌락주의에 빠져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문제는 버가모 교회가 그런 교인들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용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듣기 싫어하는 말 하기 싫고 부딪히기 싫고 부담스러워서 서로 상관치 말자고 생각했을 것도 있습니다. 그 자신들에게도 물질주의 성격이 있고 쾌락주의 성격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용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었지만 니골라당의 우상 숭배를, 니골라당의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교회 7위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관용이 지나쳤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무나 관용을 베풀면 다른 교회, 다른 교인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엄히 말씀하십니까?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회개는 마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게 회개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입니다. 물질주의에 빠져 시험 들어 신앙을 저버리는 죄를 졌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져 이 니골라당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까지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 죄를 고백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설감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 주님을 얘기하는 거죠. 또 16절에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십니다. 내 입의 검으로 싸운다. 이것은 그냥 무슨 칼을 들고 이 무협지에서 나오는 그 칼싸움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검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칼,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말씀은 또 누구를 의미합니까?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책망하겠다.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꾸짖겠다. 말씀으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발람을 따르는 물질주의 마음과 니골라 당을 따르는 쾌락주의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곧 가서 말씀의 검으로 책망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다 있죠. 오고 오는 시대에 다 있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너희를 책망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라는 거야. 나는 물질주의 신앙이 없나. 신앙생활 잘하다가 물질주의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발람처럼 물질 문제가 나오면 미혹당하는 게 없나. 물질 문제 때문에 나는 시험당하는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 같은 유형은 아닌가. 나는 니골라 당의 유혹을 따라가는 이 쾌락주의에 빠진 인생은 아닌가. 주님의 책망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하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엄하게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세상과 짝하여 살지 말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과 짝하여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버가모 교회에 침투한 미혹인데 이것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을 비추어서 그럼 주님은 나를 어떻게 책망하실까? 오늘 신앙생활 멀쩡히 잘하다가 돈이 최고야.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만몬주의죠. 그것이 물질주의죠. 돈에 빠져 사는 인생은, 물질에 빠져 사는 인생은 아닌가. 인생은 한번 살다 가는 거야. 실컷 놀다 가자. 쾌락주의에 빠져버린 인생은 아닌가.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주님이 책망하신 모습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책망하신 모습이라면 오늘 바로 여러분은, 우리는, 바로 나는 주님이 무엇을 책망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